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제가 대구가 이렇게 덥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갈수록 이렇게 더 더운 것 같고요. 이 적응이 아직까지는 저는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이렇게 이겨보리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 또는 고통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은 인류의 역사 이래로 지혜롭다 또는 공부를 좀 한다 하는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던져본 질문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인간의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고통을 제거하고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결론을 내려요. 대충 이렇죠. 우리 인간의 고통은 환경 때문이다. 가난, 질병 또는 인간관계, 무지. 자, 이런 그 대표적인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첫 번째, 그러면 가난 때문이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난이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겪어보신 세대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또는 이 산업화 시대를 거쳐가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 이걸 걱정하며 살았던 시대가 있었죠. 물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권사님 또는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가난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같이 부유한 시대에도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상대적인 이 박탈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돈, 지식, 권력, 미모, 건강. 여러분, 이런 가난과 부요함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가난했어요. 옛날에는 다 가난해서 도시락 싸다니고 어렵게 끼니를 때웠기 때문에 서로가 비교의 대상이 잘 되지 않았죠. 오늘날 그러는 이 숙명적인 이 가난과 이 부여함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자,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늘 시달린다 봅니다. 또 둘째는 우리는 또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사람들의 어떤 불행한 요인 중에 하나다. 자, 이건 우리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면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내가 숟가락 하나 들 힘이 없으면 어때요? 이러다 죽을 것 같죠. 그래요, 여러분. 또 식구 중에 한 사람 치매가 있다든지 암이 한번 걸리면 온 가족이 다 비상이 걸리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오랫동안 이렇게 소위 말하는 중풍, 이게 뇌졸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온 가족이 다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이 온다 말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불행이 온다고 봐요. 자,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 속에 또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이 관계가 딱 깨어지면 어때요? 그때부터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 관계가 악화되면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될 때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아요. 결국 어떤 분들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그런 결과도 보게 되죠. 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무지 때문이다, 못 배워서 그렇다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똑똑해져야 하고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가 공통된 선, 또 질서를 잘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윤리, 관용 이런 것들이 넉넉해지도록 학습시키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행복한 비결이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요, 대학원까지 다 공짜예요. 유학하는 학생들도 다 공짜죠. 죄다 무료로 줍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죠? 우리가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도 사교육 열풍이 불죠. 우리 자녀들 학원 두세 개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과거에 비하면 학력이 높아졌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고 태블릿 PC 가지고 계시고 TV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들을 쏟아냅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어때요? 더 황폐해요. 이 교육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삶은 더 많은 고통과 악을 경험하죠. 그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하는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무지한 이게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학력을 높이고 또 수많은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날 배운 사람들이,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게 죄를 짓잖아요. 요즘에 국정농단으로 또는 여러 가지 비리로 재판을 받거나 법정에 가 있는 분들 보세요. 늘 공부 1, 2등 했던 사람이에요. 전교 아니면 전국에서 1, 2등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머리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죠. 그러나 그들의 범죄를 보세요. 더 치밀해요. 더 커요. 더 세죠. 여러분, 이런 가난, 질병, 무지, 인간관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인간의 고통의 뿌리라 생각하고 정치, 경제, 수많은 우리의 노력들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런 고통, 인간의 어떤 이 죽음의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몇 가지 제가 증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피로감과 식욕부진, 명치효근, 상복부 통증, 뭐 기타 등등, 여러분 설사와 변비. 자, 이게 여러분 어떤 병의 증상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이 병의 말기를 한번 볼까요? 자, 윗배 통증, 복부 팽만감, 황달, 간성 혼수 등이 일어난답니다. 무슨 병인지 알겠어요? 예, 간암이죠. 간암이에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 좀 충격에 휩싸인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초기 증상을 한번 보시면 피로감, 식욕부진, 그러면 뭐예요? 우루사 하나를 먹고 원비디 하나 마시면 나을 것 같아요. 설사와 변비, 그러면 설사약이나 변비약 먹으면 그 질병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간암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에 있는 그 암덩어리와 세포가 없어져야, 그게 질병의 원인이 뿌리가 나아야 그런 증상들이 낫겠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내가 피로회복제를 사 먹고 설사약을 먹고 또 이게 배가 딱 부으면 파스를 바르고 물파스를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이런 인간관계의 파괴, 모든 이런 인간의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해요. 이런 우리 인생이 죽음이라는 이 질병에 걸려있는 그 뿌리가 과연 뭔가? 성경은 이 죽음이라는 병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뿌리, 원인이 뭔가? 그 암이 뭔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그럼 여러분, 좀 더 쉽게 보면 인간이 죽음이라는 이 질병이 걸렸다고 할 때에 그 죽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보시면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자, 이 죄라는 것이 뭐예요? 뿌리예요. 이 뿌리가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가난, 질병, 아까 우리가 봤던 건 무지, 폭력, 거짓, 뭐 음란, 미움, 이런 것들이 이 열매로 딱딱딱 맺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아까 말하는 병으로 치면 증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원인이요, 뿌리예요. 자, 성경은 오늘 우리가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실제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육체적으로 숨이 끊어지는 것, 사망하는 것,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죠.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다. 육체적 죽음은 말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육체적인 기능이 멈추는 거죠. 호흡이 멈추고 피가 식어지고 또한 우리 모든 생리적 기능이 멈춰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또 한편 영혼의 죽음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생명적인 연합과 교제가 뚝 끊어지는 게 뭐예요? 영혼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육체가 죽지 않고 있지만 영혼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이라는 첫 스타트, 시작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9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고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3장 1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 고통 왜 당하고 있는 줄 알았냐? 땀을 흘려야 하는 그 고통을 왜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 흙에서 취했는데 흙으로 그대로 돌아갈 거야. 왜요? 우리 인간은 그러한 고통의 증상과 이런 징후들이 나타난 게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질병, 그 죄가 뿌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마치 암처럼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죽은 상태, 뿌리가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구성 요소는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죠. 자, 먼지를 돌돌돌 하나님께서 마르셔서 육체로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동물들이 말하고 있는 육체적인 것, 좀 그런 생존 기능을 보태셔서 또 어느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건 다 그냥 하나의 감각적 기관일 뿐이죠. 그대로 동물들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인간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생명,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자, 이걸 여러분 잘못 이렇게 주석하는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다, 인격적인 관계로 연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흙에다가 우리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시고, 이제는 인간은 이제 육체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할 수 있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나와 함께 한량없는 교제와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은 영혼이라는 측면과 육체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서로 나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 그건 구속의 완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속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함께 구속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게 완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님의 재림에 이를 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따다당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모든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서 함께 연합되는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은 생존 기능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죄라는 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영적 관계를 툭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이 톡 심겨져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혼은, 우리의 육체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너 바로 죽어 하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나요? 안 죽죠.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 그러면 왜 안 죽이셨죠? 하나님께서는 유보하셨어요. 하나님과 그 끊어진 영혼의 관계지 끊어졌지만 육체의 죽음은 잠시 유보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신 그대로 다시 돌려놓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 창조의 목적 세계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부터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죽음은 왜 우리 이 질병이라는 것에 걸리게 되었는가? 바로 죄라는 뿌리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이 죄와 악의 관계는 어떨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바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하나의 새싹이 이제 나겠죠. 그리고 이제 나무가 생기고 이런 열매들이 막 맺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이 뿌리가 심기로 말미암아 악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악과 이 죄라고 하는 뿌리와 증상이라는 것을 자꾸 헷갈려 하긴 해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부도덕하게 행동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불편을 끼치고 음란을 저지르는 것,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악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결과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의 그 비참, 이 악이라는 증상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여러 가지 증상들은 어디서요? 뿌리로부터 나올 수 없는 일종의 어쩔 수 없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뿌리가 사과나무 뿌리예요. 그럼 사과나무 잎사귀가 나겠죠. 줄기가 날 거고 나무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간은 그런 죄의 뿌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원이나 여러분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을 행하죠. 여러분, 사창가, 술집, 도박, 폭력, 사기, 음란 사이트,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주는 학원이 없어도 저절로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요. 어떤 문화권에서도 생겨나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그래서 결코 선이라는 게 없는구나.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죄의 뿌리를 지녔고 죄인이었음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이 규정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뿌리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죄라는 기준을 서로에게 줄 수 없죠. 근데 우리 인간은 법을 만들어요. 제도도 만들어요. 질서도 만듭니다. 법정에 가서 서로 따지기도 하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라는 기준이 애매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고 또 판결을 받는 모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본인들이 다 억울합니다. 죄를 안 지었다고 그래요. 자는 무죄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가장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것 먼저 챙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서 화장실에서 빵 한 번씩 다 드셔보셨죠? 짱 박아가지고 배고프니까 군대 가서 까서 빵을 먹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끼어들면 바쁜 일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남이 끼어들면 교통법규를 파괴하는 질서 파괴자다, 욕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다 자기 자신의 기준과 행복의 가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류의 그런 보편적인 양심과 도덕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도덕적인 기준도 시대에 따라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아랍권의 한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잡혔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어때요? 얼마든지 자유롭죠. 여러분, 시대마다 장소마다 문화마다 그 시대 정신에 따라 또한 그 법의 기준과 죄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죄는 정확하게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말을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명령을 거역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이르지 못하는 것, 약함을 말하죠.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의 이 죄라는 이 근본적인
병원균을 처리하지 않고, 그 뿌리를 처리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증상과 싸워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서 헤어나오려 하고 이 증상에서 내가 해방되고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우리는 알머니 그 증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 죄의 본질을 모르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로 구원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는 죄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뜻이 무엇인지를 익히 아는,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교통하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갔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없는 복락 가운데 누리며 살아갔던 행복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살아가는 이 존재가 안 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상호 그런 의존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왜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보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불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죄라는 건 뭐죠? 그런 관계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 죄가 그 인간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계속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도망가게 되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붙들려 있지 않고 이제는 적대감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엄청 갈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 하나 볼까요? 땅의 식물도 태양빛을 먼저 받아야 되죠.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냅니다. 잎사귀를 내고요, 나뭇잎에 또 떨어지면 이 부엽토가 형성되고, 그리고 뿌리로부터 또 양분, 땅으로부터 양분을 끌어당겨야 돼요. 여러분, 식물이 맺는 이 열매는 또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죠. 또 뭐 벌과 나비가 날아와서 이 꽃가루를 또 묻혀가지고 또 번식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피조물들, 뭐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조차도 모두가 다 서로가 의존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자 봅시다. 연결 상호 의존하는 것들을 다 연결해서 가보면 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께서 또 보존하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분의 충만함, 그분의 신성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그냥 그저 흙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인격적인 아주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맺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닮은 성품으로 당신이 마련한 그 자리에 에덴 동산에 당신과 같은 창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존재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거부한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닮은 그 성품 중에 하나님께서는 지성과 의지와 지위라는 것을 우리 인격 속 안에 하나님 성품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주셨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창조 목적에 맞게끔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 정서를 또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런 지성과 이 의지와 감성을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높은 위치와 지위를 주셔서 하나님과는 그 가족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 통치에 맞게끔 살아가는 데 있어도 1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존재로, 마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자유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독립하려는 인간, 이게 바로 본질적으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소극적인 의미의 죄는 바로 하나님과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독립적인 관계가 되는, 나 독립이에요, 나 가출할 거예요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고요. 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이 죄에 대한 아주 악랄한 모습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피조 세계 위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주셨어요. 위치를 주셨는데 우리는 독립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저 내 위에는 하나님과 의존하여 살면 행복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아니 하나님보다 더 우월적인 존재에 가려고 인간관계가 이르는 그 욕망 때문에 오히려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지었죠. 사탄은 이렇게 충동질해요. 야, 너 참 순진하다. 진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느냐? 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정말 너를 위한다면, 야, 그 아름다운 동산 가운데 제일 탐스러운 그 열매를 왜 너에게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참 힘술궂은 사람이고 인색한 그런 분이고 구두쇠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그 인격에 대하여 물음표를 달도록 자꾸 이야기해요. 아주 멀쩡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맛이 좀 상한 것 같은데, 변한 것 같은데 계속 말을 하면 마음이 꺼름직하죠. 여러분, 사탄이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받아먹었죠?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 죄에 대한 비참함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죠. 예전에 누렸던 그 모든 복들을 다 걷어차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이, 적대감, 반감, 이런 것들만 남아서 우리 인생을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맹렬한 광기를 가지죠. 그래서 속임과 강압을 통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인간도 속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망적이고 절대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관계를 맺자 하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럴 때 가장, 그 인간의 본분은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창조 세계 속에 티끌로 만든 우리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제 다시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사랑의 스토커가 되어서 이제 구원의 열심으로 너를 구원해 줄게. 은혜의 손길, 우리가 도망치고 있는 죄인, 널브러서 쓰러져 있는 사막한 가운데서 이제는 거의 숨을 꼴딱꼴딱 하면서 죽었던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로 잡아주시죠. 영원한 사랑과 생명에 있는 그 나라로 다시 한번 이 인간들을 내 창조의 목적대로 돌려놓고 싶은 그 마음, 그 열정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구원의 서정인 거죠. 이 구원의 서정의 출발점이자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아무런 소망과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였지만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한 열정과 땀방울을 가지고 있는가,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한 풍부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리 복잡한 걸 배웁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업적과 성과에 치우쳐서 이 풍부한 구원의 도리를 놓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초등학생 같은 신앙, 유치원 같은 그 신앙으로만 주세요, 배불러요, 좋아요, 이걸로만 우리는 끝나게 되는 인생이에요. 진정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키우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풍부한 은혜를 붙잡고 손붙잡고 오는가,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함께 이 땅에서 그 구원에 대한 풍부한 지혜를 가지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송가 그대로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왜죠?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래,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 죄인에게 사망 선고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그 시한부 인생 같은 암에 걸려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백신, 그걸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오늘 인생 가운데 주셔서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다시 한번 그 친백성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가 십자가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우리는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또 그걸로 그쳐지는 게 아니죠. 오늘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연합하여 살 수 있는 수많은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풍부한 하나님께서 손길마다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헤아리며 교회 안에서 그 뜻들을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그 열심으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가, 신뢰하는 그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참맛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만큼 내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차고 용기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오늘 아버지의 그 뜻, 구원의 그 놀라운 서정, 나는 이 죄라는 뿌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도가 되었구나. 그럼 여러분, 직분이 뭐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만큼 발언을 하는가, 얼마나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주님의 그 은혜, 구원의 첫 출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셔서 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또 십자가에, 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늘 부딪히는, 내 죄의 비참함 아래에 있는 이 죽음과 타락한 이 인생 가운데 고통에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를 만끽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